아주 구원자 예수님은 찾는 자가 만납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찾는 자가 만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같이 보죠. 성경을 같이 펴니다. 마태복음 2장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오셨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유대는 카운티 이름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은 도시 이름이에요. 시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탄생하셨는데 동방에서, 이 동방이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란인지 인도인지 아니면 중국인지. 어떤 한국 목사님들은 한국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한국은 너무 멀어요. 한국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동방에서 박사들이, 무슨 박사냐 그것도 몰라요. 하여튼 박사예요. 박사들인데 몇 명이냐 그것도 몰라요. 카드는 3명이 나오는데 선물이 3가지지 3명이라고 얘기 안 됐어요. 그러니까 2사람인지 3사람인지 5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여튼 동방에서 그렇게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대요. 조금 이상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왔대요. 이걸 한국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일로 가야 되는데 왜 일로 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별이 안내해서 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은 움직이는 별이에요. 움직이면서 사람을 안내했던 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별 보고 쭉 따라갔는데 별 보고 따라가서 유대인의 지방에 가서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별을 보고 따라가려면 밤에만 가야 돼요. 낮에는 별이 없어요. 사람이 낮에 자고 밤에 움직이면 몸이 피곤해요. 밤낮이 바뀌어버리면 힘들어요. 더군다나 비가 오면 별이 없어요. 또 구름이 껴도 별이 없어요. 그리고 보름달이 훤해도 별이 없어요. 그런 날을 별 볼 일 없는 날이라고 그래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별 뜨면 별 보고 가는 거예요. 별 보고 많이 왔는데 유대인의 지방까지 온 거예요. 다 왔네. 이제 유대인의 땅이네. 다 왔네. 유대인의 왕이니까 분명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다. 왕궁이 어딨냐? 예루살렘이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별 보고 왔다가 유대인 지방 가서 그냥 별을 안 보고 자기들 생각대로 왕궁으로 그냥 간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계신데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겼느냐?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난 지금 왕자를 낳은 적이 없는데? 무슨 왕이 태어나? 이게 무슨 말이야? 왕이 듣기 제일 기분 나쁜 말은 다른 왕이 태어난 거예요. 뭐야 이게? 왕이 소동을 하니까 예루살렘이 다 소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왕이 소동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따라서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왕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왕을 얘기하는 거구나.
알았어. 대제사장 오세요. 서기관은 신학 박사,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집집마다 있지 않았어요. 성경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합쳐진 게 아니고 각 권별로 얼마 없었기 때문에 몇 사람만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온다며, 메시아가 온다며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답이 탁 나오는 거예요. 밥 먹고 연구하는 게 성경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됐습니다. 선지자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않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니고 이 베들레헴은 별 볼 일 없는 도시예요. 아주 조그만 도시예요. 별 볼 일 없는 땅인데 너는 작은 땅이 절대로 아니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가 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에 의하면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예언 따라 이 땅에 오셨다가 예언대로 사시다가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가셨어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있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오신다. 구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기 400년 전까지 1600년 동안 기록됐는데 그렇게 1600년 동안 기록된 그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300가지 이상이 이런 분으로 오신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에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렇게 오신다고 기록하고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자라시고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그런 모습이 정확하게 다 나와 있다 그 말이야. 예수님은 그대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구약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이분이네.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한 가지만 안 이루어져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죠. 그 300가지가 다 이루어진 건데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그거를 기록한 자체가 기적이고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 기적이고 아멘. 이건 기적 가운데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 예언된 것이 베들레헴 땅에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거기서 베들레헴을 왜 여행을 합니까? 갑자기 인구조사한다 그래가지고 글로 여행을 해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0개 예언을 전부 다 구약은 이거고 신약은 이거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40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예언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처녀가 애를 낳는다. 아버지 없이 그렇게 애를 낳는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루어집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분이에요.
법적인 아버지, 양아버지는 요셉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없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 말씀이 700년 뒤에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내 씨가 단수예요. 싱귤러. 복수가 아니고 your offspring. 씨들이 아니고 한 사람, 너의 후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요셉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바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내 씨,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씨, 내 자손 한 사람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님이 오셨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신다. 마리아도 유다 지파고 법적인 아버지 요셉도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성경 도처에 예언되어 있는데 다윗이 바로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고 그 양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나사렛 살던 분들이 베들레헴까지 인구조사는 그 당시에 몇십 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강한 미국도 10년에 한 번밖에 못해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10년에 한 번 하는데 아프리카 있는 나라들 거의 다가 인구조사 못해요. 숫자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인구조사를 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에 아기들이 학살당한다. 헤롯이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그게 예언돼 있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시게 되고 애굽에서 나오신다. 애굽으로 피하시고 애굽에서 나오신다는 말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신다. 성령 충만을 받아 사역하신다고 예언돼 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전령이 길을 예비한다.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외치면서 길을 예비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다. 정확하게 이 장소가 나와 있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 사역은 기적의 사역이다. 예언돼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그렇게 고침을 받는다고 기적의 사역이라고 예언돼 있다 그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다. 그렇게 예언돼 있다 그 말이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예언돼 있는 대로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청소하신다. 성전을 정화하신다고 예언돼 있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신다. 배신당하시는 게 예언돼 있고 그대로 이루어져 있고 은 30세겔에 팔리신다. 그대로 은 30세겔에 예수님은 팔리신 거예요. 예언돼 있는 대로. 그런데 그 돈이 성소에 던져진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예언이에요. 누가 헌금할 때 성소에다 갖다 돈을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갖다가 다 드리는 거지. 근데 이 돈은 던진대요. 유다가 던져놓고 자살했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소에 그 돈을 던진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토기장이에 밭을 산다고 예언돼 있다 그 말이야. 이 던져진 돈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그러니까 그거 그냥 밭 사가지고 나그네 공동묘지 만들어 그래가지고 토기장이 밭을 사가지고 이게 공동묘지가 길거리 죽은 사람들 공동묘지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에 또 기록되기를 거짓 증인이 고소한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게 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신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제자들은 흩어진다.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매를 맞고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당하신다. 예언에 다 이루어진 대로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언 말씀대로 손과 발이 찔린다.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죽는데 손과 발이 왜 찔려?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강도들과 함께 사형당한다.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 거고 뿐만 아니라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다. 예수님이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유 없이 미움을 받지만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그대로 다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친구들은 멀리서 팔짱 끼고 바라본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세상에서는 누가 잡혀가면은 대신 감옥을 가든지 싸우든지 할 텐데 그 친구들이 팔짱 끼고 구경한다는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머리를 흔든다. 이거는 아니지. 저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게 뭐야? 진짜 이건 아니지 하고 머리를 흔든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람은 죽어가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옷을 나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야. 그리고 쓸개즙과 초를 마시게 한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식초를 먹여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버림받은 것을 부르짖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야. 그리고 높이 달렸다. 죽는데 높이 달리는 건 또 뭐야? 이해가 안 되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말이야.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죽으실 때에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이건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땅에 어두움이 임한 거예요.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하려고 뼈를 분질러 가지고 마지막 사형을 끝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희한하게 뼈를 분질르지 않고 강도들은 양쪽 다 뼈를 분질러도 예수님은 뼈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옆구리가 그 대신에 찔렸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옆구리가 그렇게 찔리신 거죠. 부자 묘실에 묻힌다. 이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남의 무덤에 묻히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활하신다. 아멘. 그리고 하늘나라 승천하셨다. 아멘. 그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아멘. 아멘. 이 모든 예언이 다 그 예언이 다 있는 것이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야. 아멘. 혹시 여러분이 그 성경 구절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찾으면 다 나오는 거고 다 있는 거니까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300개가 넘는 이 예언들이 300개 정도가 아니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이건 직접 예언들이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다 간 것이고 구약의 모든 절기와 양식과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구약 전체가 예수님 얘기예요. 이런 분이 오신다.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그대로 사셨고 그대로 가신 거예요. 그대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빼도 박도 못하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때 우리가 모르잖아요. 누가 구원자인지. 구약의 전체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인 줄 확실하게 알고 믿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는데 이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는 기적 가운데 기적이고 그 300가지 이상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미래를 완전히 아는 분이 성경을 기록하신 거지 어떻게 그 300개 이상이 다 이루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야.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 계속 말씀 마태복음 2장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난다고 하는 별을 봤다고요? 그게 언제입니까? 정확히 물어보면 이제 얘기를 했겠죠. 뭐 1년 전입니다. 6개월 전입니다. 얘기를 했겠죠. 자세히 물어보고 나서 그리고 베들레헴 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좀 정확히 알아보고 그 아들인가 아닌가 확인해보고 그 아기인가 아닌가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에 나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헤롯은 정확하게 어떤 왕으로 오는 분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왕이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나도 경배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박사들이 잘 가다가 별 보고 잘 가다가 자기 생각대로 가가지고 왕궁에 잘못 간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잡았네. 아이고 실수했네. 다시 별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인도에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별이 딱 머무르는 거예요. 머물렀다는 말은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머무르는 별을 보고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무슨 말이에요?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는구나. 아멘. 드디어 구원자를 만나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구나. 아멘. 너무 기뻐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11절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래서 아기를 보고 엄마 마리아에게 같이 있는 아기를 보고 아기께 경배했다. 경배했다는 말은 그분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경배를 받는 거예요. 천사도 경배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만 경배를 받는데 경배했다는 말은 그분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황금을 드렸다. 황금이라는 말은 왕이라 그 뜻이에요. 왕에게 나아갈 때는 금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래서 금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고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향품이에요. 그렇게 향을 피울 때에 사용하는 향품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죄 용서를 간구하는 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략은 시체에다가 바르는 방부제예요. 죽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예물로 그렇게 드리고 그들이 꿈을 꿨어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글로 가지 말아라. 그 사람 너한테 거짓말한 거니까 돌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성경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제 생각이 맞으면 어깨 넘어서 주워 들은 얘기로 메시아가 온대, 유대인의 나라의 왕이 온대, 그분이 구원자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렴풋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좋겠다, 그분을 예배하면 좋겠다, 우리 구원자라는데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별을 보내주신 거예요. 희한한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별을 따라서 가게 된 거죠. 별을 따라서 계속해서 유대 땅으로 가게 된 거죠.
유대 땅까지 가서는 자기들 생각 따라 예루살렘 궁으로 잠깐 갔지만 다시 또 별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들은 가게 됐고, 결국 그들은 별을 통해서 별이 멈춰지는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됐고, 예수님 만나고 경배한 다음에 그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는 다른 길로 가게 된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느냐? 사모하면, 정말 방법도 없지만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별을 보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모했더니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별을 보내서라도, 잠깐 자기들이 실수했지만 다시 별을 보내주셔서 그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가 사랑을 줄 것이고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나를 만난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별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별이 뭐냐? 별이 바로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별이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 나도 별을 보여주옵소서, 밤에 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이 별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이 바로 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별이에요. 집사님 같이 예배, 우리 이렇게 집사님이라고 안 그러겠지, 그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형제님 같이 예배 드리러 갑시다. 나도 하나님 모르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이 별이라 그 말이에요. 자매님 같이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내가 1:1로 가르쳐 드릴게요. 이 사람이 별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별이냐? 바로 사람이 별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별이고, 말씀이 별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말씀이 없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 충만함으로 예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먼저 믿는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분들의 안내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주님 만나면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쁨이 넘치게 되고 변화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 만난 사람은 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변에 헤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이 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헤롯 왕은 자기가 제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왕인데, 내 말 한마디면 벌벌벌 기는데, 굉장히 자기가 잘 살고 있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야. 내 아들이 왕이지 무슨 왕이 또 태어나 다 죽여버려.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을 때 깨달았을 거예요.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나 아무것도 아니네. 왕 해봐야 아무것도 없네. 말짱헛거네. 죽은 다음에는 더 깨달았죠. 영적 세계가 있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네. 더 원통한 사람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밤낮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밤낮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없이 껍데기만 드렸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맨날 기록하고 성경은 맨날 쓰고 맨날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